근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어찌 보면은 너무 일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한 저에게 있어서의 동기는 나 이제껏 제대로 목회해 왔나, 정말 복음적이었나 라는 질문이 있었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어서 근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방편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타 종교들이 바로 그런 경향들을 띠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치성을 드리고 그 가운데 행위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혹시 첫 시간 기억되세요? 마가복음 1장을 갖고 여러분께 나누었고요. 보충 설명으로 누가복음 5장을 예로 들었는데, 주님께서 제자 4명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를 원하고 뭐를 바라니? 라고 물으시며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누는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후한 점수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광경을 보고 있을 때 구름이 올라가는 주님을 가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던가요? 너희가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감사하며 강력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로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뭔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두려워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겁박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2시간에 나눠 가지고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엄포하고 위협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사도들에게 못하게 하잖아요. 여느 때 같으면 사도들은 아마 푹 죽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기 바로 전인데,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리 말한다고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요. 그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말은 우리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만약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과 경고와 더 나아가 협박 앞에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게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당합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담력이에요. 내가 담력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음 안에 담력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따라야 옳은 건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 제가 거기다 덧붙인다면 경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이 원트와 니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를,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더불어 내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어떤 의미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까, 한 번도 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주님 잘 믿고 싶고요, 끝까지 주 예수의 그 능력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아까 오프닝을 하면서 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신지 아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비를 뚫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제 방과 당회실에서 이 바깥을 내다보니 비가 만만치 않게 오는데 그런 거거든요. 어느 어머니에게 남학신 장수와 우산 장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런, 이 목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은 어떤 것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밖을 바라보니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피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14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부터 13장 말미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강조점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너는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그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 저자 누가가 요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증인된 삶을 감당하고 있나요? 마지못해서 마다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서로 피차 괴로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강조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시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교회는 서클이 아니라고, 교회는 팀이라고. 서클과 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거는 서클이에요. 너무 동호회예요. 그러나 팀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로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팀과 연습 게임을 하는데 예전에는 레프트 윙 쪽을 이렇게 섰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거기에 또 작전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강인 선수가 나 먼저 이렇게 섰고 거기서 성적이 좋았어요, 나 거기 세워주세요, 이거 감독에게 말할 수 있어요? 감독이 명령하는 대로 오른쪽에 쓰라면 이게 팀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혼자라면 외로워서 못할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참 묘하고 감사한 것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부터 그 다음에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12장에서 바나바가 혼자 하다가 다소에 있는 누구를 청하게 된다고요? 바울을 청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바나바만 파울을 합니까? 바울만 파울을 합니까? 함께 공동체로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 혼자 간 적이 없어요. 1차 때는 바나바가 일꾼이 되어서 함께, 그 다음에 2차 때는 또 다른 팀, 또 다른
동역자들을 동원이 되어서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우리 교회 사역만 보더라도 위더스 팀이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혼자 다녀왔나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태국 코락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이 코락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원을 다 했죠. 다 해서 교회당을 잘 짓고 입당 예배, 입당보다도 헌당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 싶어서 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요? 이게 아니에요. 혹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혼자, 여러분 그런 생각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나갈 것인가 함께 보려고 할 때, 먼저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론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물으시는 그 물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는 그 마태의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본인 자신도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질문. 마태의 직업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죠.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흔한 말로 좀 못된 말이지만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았어요. 이제 그 사회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 그 죄인 가운데서도 세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리를 어떤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사람 몸에 이렇게 부스럼이 생기잖아요, 헌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죄송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 있죠? 파리가 날라와서 그 진을 빨 때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이 파리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세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세리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 세리가 어떻게 쓰임받게 돼요? 저는 마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기록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기록으로 본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궁금하셨겠죠. 근데 그 궁금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할 요량으로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알고 사람들이 따라오느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잘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잘못 알고 따라오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물음에 뭐라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의미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말로를 보면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말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그 딸과 헤로디아의 춤에 헤롯이 엉뚱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어찌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어요. 아니, 이게 목이 잘린 것도 그냥 참수되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참수된 목이 어디에 담겨? 소반에 담겨가지고 헤롯의 앞에. 여러분, 누가 이런 죽음 죽고 싶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리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죽은 그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한 그가 지금 저렇게 존재한다면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지금 모멸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나름대로 복음 증거하는데, 즉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는데,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그가 들림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그 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그가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가 승리하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하나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40년간 남유다의 나름대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본 사람이에요. 그 4명의 왕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가를 이 에레미야는 다 봤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에레미야에다 비유했을까요? 에레미야의 말로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게 시원치 않게, 그가 그렇게 어렵게,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그러면 여타 선지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라고 해서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칭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웬걸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도 훌륭한 대답을 하세요. 너무도 훌륭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도 귀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있잖아, 너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너의 학식이 뭐 이런 것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은 너에게 알게 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이제 본문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기 신앙 고백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로 고백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로 연결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 안 했을까? 왜요? 제 이름은 시몬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저도 저희 아이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뭐 학렬, 뭐 그 다음에 돌림,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이름을 딱 부르지 않냐고, 누구의 아들 시몬,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거나 뭐 학교 선생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거예요. 너 누구의 제자냐? 너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후에 나가서 선포하게 될 때,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 선포하게 될 때 당시 권력자들이 물었던 말이 뭐였어요? 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공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유명한 선생의 제자라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제 이름을 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아버지. 그래, 저는 그 계통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고 불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 다 아는 말인데,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요르단을 가면 뭐 관광지로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저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예요. 페트라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두 번째 사진도 보면은 저는 저 앞에 섰을 때, 야,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거 어떻게 다 저거 돌을 파고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를 신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언뜻 아이디어를 얻는 게 뭐냐면, 그냥 반석이 아니라 만들어진 반석이에요. 만들어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주님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한번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은 그냥 일반적인 돌이 아닐 거라고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의 어떤 지성에서, 그의 감성에서, 그의 경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이 반석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 반석은 여러분 그냥 베드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서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중요한 고백을 같이 하면서 이 반석, 우리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적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보다, 공동체보다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새롭게 지금 이 본당을 지을 때 설계하는 분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런 이 바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1000석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할 때 공간이 좀 적게 나오니까 이 공간을 이 강단이 이만큼 나갔더랬어요. 다 줄인 거예요. 다 줄인 거예요. 사실 어느 교회 강단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앞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왜냐면 나의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강단은 조금 멀어져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요. 회중석이 안 나와요. 우리 어릴 때 교회당 기억나요, 여러분? 대개 2개의 기둥 세웠잖아요. 그거 뭐지요? 약인과 보아스 그 생각하면서 이게 세운 거잖아요. 80년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교회당 외형은 대개 2개의 종탑이었어요. 큰 교회건 적은 교회가. 아마 그것에 깃발을 올린 게 저는 충영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수원에서 청년 때 컸으니까 수원 제1교회가 그렇게 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교회당 오니까 그게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을 본딴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건 아무런 중요함이 없어요. 이 안에서 어떠한 믿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이 안에서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반석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반석은 이념일 수 없어요. 나라일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굴아파 쪽 이렇게 가보면, 난 정교회가 2군데인 줄 알았어요. 이슬람, 그리스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맨 동굴아파 가는 교회마다 다 그 나라의 이름을 붙인 정교회더라고요. 그 나라의 특성을 살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 반석이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역사상 건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건물을 중요시 여길 때마다 기독교는 약화되었어요. 성화를 강조할 때마다 기독교는 약화되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모인 공동체가 무슨 믿음 고백을 하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근자에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요. 이 교단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 한국 교회가 지방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제주도, 뭐 제 안에는 뭐 강릉 사람이니까 강릉 별로 없어. 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북한으로 두셨는가도 생각을 하고요. 왜 내가 피난민촌에서 자랐는가? 아니,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보고 고향을 묻더라고. 왜 물으시냐 그랬더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나보고 설교할 때 말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심하게 말할게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거. 망하는 징조. 나도 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너무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극단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 고향이 어디니까 뭐 어디, 그렇게 하시기만 해봐요. 교회는 진리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지, 사람 따라서, 뭐 지방 따라서, 나라 따라서, 민족 따라서, 천만의 말씀. 그루지아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 복음이 들어온 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 안내하는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그 주변에 비둘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닭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비둘기를 가둔 그러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비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직도 피해 제사를 드린대. 피해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나름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정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정교회들이.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고 사람, 나라, 국경, 지방색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분명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부인될 수는 없어요. 세계 지도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저렇게 전파되었고 증거되어서 저 안에는 이제 캐톨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북미, 남미 다 보면은 기독교가 잘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선교 이 캐치프레이즈가 좀 없어지는 그런 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세대적인 그런 의미를 써요. 14,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17, 이래서 그 창을 이야기하고 14살에서 17살 요 때를 전도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면은 저렇게 다 전도가 되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곳이에요. 대개는 여러분 아시아와 중동입니다. 근데 아시아와 중동을 보면 뭐가 박해를 하냐면 종교가 박해하는 거예요.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 이런. 함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생김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뭐 대륙도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각 곳을 다니면서 보면 예배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사뭇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름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그 권능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증인이에요.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증인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꼭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 또는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외로움을.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저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어떻게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증인된 사명을 바깥으로 감당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허용하셨어요?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환난 중에 대표적인 환난이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쫙 엄청난 설교를 하잖아요. 8장 1절이 뭐예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제대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다면,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그 중에 하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져 갈 때도 아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하심을 받은 리더십들이 모였겠지요. 의논을 나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왜 금식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공통 분모로 얻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자.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성도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분이 직업이 안 좋고 배움이 없고 사회적인 이게 아니에요. 훌륭한, 다 세상적으로 보면 함에도 기독교적인 이해가 짧으니까 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냐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화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항상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특징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열린 예배라, 우리 이제 80년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열린 예배는 뭐고, 농담이지만 닫힌 예배는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회당 문턱을 좀 낮추자. 문턱을 낮추자. 그러면서 비유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당 다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교에 가서 그 법회에 참여해 보면 이상함을 느껴야 안 느껴요? 당연히 느끼겠죠. 그렇지 않게끔 해보자. 그런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전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할 때 이게 뭐지? 왜냐하면 문턱을 낮춘다고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뭐 처음에는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순도가 자꾸 이제 뽕짝으로 가네. 뽕짝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복음이 없는 그게 뭔 의미가 있죠? 근데 또 이런 고민이 요즘에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이 들어가 보면요, 난 그 리듬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확실히 세대는 리듬으로 차이가 나요. 리듬으로. 그리고 주일학교들 이렇게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보면 우리 이제 여기 영상으로도 종종 보잖아요. 중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 가지고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거 보잖아요. 요즘은 찬양하면은 이 사이키 조명이 등장하지만 찬양이 안 되나 보더라고. 맨 번쩍번쩍 아주 난 산란해가지고 요번 목요일 저녁에 MK 그 선교사 자녀들 그 수련회 마지막 그 폐회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물었어. 너희들은 이런 게 잘 되냐? 그러나 나도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와서 춤추라는 거예요. 뭐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야, 나 거기서 기도했다니까 나 시키면 어찌 하나? 나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보내온 영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활동하니? 그걸 궁금해가 요번 주간에는 이런 활동을 해요. 그 윌로크릭 그 고등부 그 수련회 자기가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나 모이니 그랬더니 한 600명. 거기 이제 대개 대학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상 하나 좀 보내줘라.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거 똑같더라고 우리나라랑. 이거 뭐 번쩍번쩍대고 뭐 손 들고 뭐 그 있잖아요. 뭐 락 뮤직 페스티벌 그런 데 가면 뭐 내가 막 나도 그런 말들은 조금 아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막 하고 뭐 흔들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읽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기. 그 다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러분 이거 혹시 오해된 적 없으세요?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 한 두세 사람 모였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로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의미예요? 아닌 거 아시죠? 한 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뜻대로예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그 뜻대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제인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가? 이 고백을 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모임이 되도록. 그러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날 첫 번째 설교 때 기억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하나는 메시지예요. 오늘 16절과 같은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메신저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전하느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구걸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여기 혹여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본인에게 전해준 사람의 나름대로의 위치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내 종종 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주례를 누가 해주셨어요? 뭐 한경기 목사님 해주셨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할 때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동제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거 들을만 하지 않아요? 그저 예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빈 방석 기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목장할 때 저 빈 방석 저 위에다가 자기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뭐 하는 거였었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지금은 빈 방석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되기 위해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다 속해 계신 거예요. 잘 서로 이 믿음의 교제들을 하시며 주의 은혜들을 나누시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할렐루야. 예수는